부부들을 위한 대화의 시간. 지난주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반드시 참조하여서 우리가 늘상 들었던 성경 본문 속 부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는 영역들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며 오늘은 이론적인 영역, 이론의 부분들 마무리하면서 책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오늘날 상담의 영역에 있어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가 좀 더 주제를 좁혀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좀 더 가까이 함께 대화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의 부부 사이의 대화. 일단 교재를 보십시다. 그렇게 시작하는 서론의 배경입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불행한 결혼은 대화에서 결정됩니다. 31페이지예요. 교재 31페이지 하반부. 어떠한 부부라도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개발해야 할 일종의 기술로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지금 은혜 이후에 기초적인 과정으로서 대화 과정을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다투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물리적으로 막 주먹 쥐고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대부분의 갈등의 요인은 바로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말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화가 결여되어져 있으며 온전한 소통이 없는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 거룩이 성결의 틈이 생기더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화는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대화를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성, 감성,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영역이 말하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그래서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또 나아가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내 대화가 거룩해진다? 아니요. 대화는 나만 거룩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항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발되어져야 할, 발전되어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항상 우리의 대화, 말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반드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론적인 영역에서 부부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5가지의 요소가 우리 이론적으로 등장하는데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서 가십시다. 부부 사이의 장애물, 부부 사이에 만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부부 사이의 장벽입니다. 첫 번째, 바쁜 일과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부의 대화는 아주 기본적인 대화에만 머뭅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이번에 늘 이맘때 연말에 보게 되면은 서울대 김난도 교수 책을 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최신의 경향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트렌드 2022 해서 꼭 보셔요.
연말에 계속 한 10월쯤이면 늘 나와요. 매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해 줄 때에 그 용어들을 잘 뽑아서 오늘 시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추천드리고 있죠. 자, 거기서 보게 되면 내년 2022년부터 지금 이런 격리의 상황을 넘어 나노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노 사회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개인화된 사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트렌드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살피면서 나아가 나노 사회에서 결국은 개인주의가 점점 강화되어져 가면서 나 중심으로 걸어다니는 컴퓨터 있죠.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로 나아갑니다라고 하였을 때, 특별히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한 몸의 비밀인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더 약해져 가면 그로부터 가정이 자꾸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미 제가 틈날 때마다 경고하듯 사단이 무너뜨리는 공동체는요, 교회가 처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최전선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먼저 가정 내에 부부 간의 대화, 그리고 자녀 간의 대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 신앙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지 마셔요. 나의 일로 나노 사회라고 되어져가는 세상 속 트렌드를 이해는 하되 수용하지 말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바쁜 일과 속에서도 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습관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 금요 철야 이런 기도회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는데 우리 없이 뭘 하죠? 그 시간에 반드시 가정 예배 쌓으셔요. 그때는 우리 가족들끼리 꼭 한번 모이자. 꼭 가정 예배라는 범주를 넘어서 가족들이 반드시 모여서 이때는 식사를 하자. 때로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서로 대화를 하자.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부부를 넘어서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방법론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 연관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장애물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녀의 문제들로 인해 부모들은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즉 자녀들이 점점 가정 가운데 우상이 되어져 갑니다. 자녀들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지금 또 다시 안 그려드려도 알죠.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주기를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주기. 젊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다가 딱 가정 가지게 되고 또 기독교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가 생기겠죠. 그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거진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1살, 2살 때까지 애들 빽빽 울어 샀지 표현 못하는 그 아이가 우는 것. 요즘에는 예컨대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아빠가 되어지고 엄마가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아니한 가정에서는 왜 우냐고 오늘도 사회면에 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애에게 갓난아기가 우는 것에 대해 욕을 하면서 참아내지를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둠의 영들이 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게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는 그 세대를 넘어갔지만 지금도 자녀들 아이들 낳자마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가정의 상황 인생의 삶의 주기를 계속 살펴보셔요. 그리고 아이들 특별히 한국 상황 속에서는 대학 갈 때까지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삶 신앙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신앙 주기 속에 있는 그 주기 3, 40대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바빠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랬을 때 알려드렸잖아요. 50대쯤 넘어가는 그 무렵에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고 독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권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기예요. 주부들은 평생 아이들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다가 특별히 또 남편들은 점점 더 바깥으로만 돌게 되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성윤리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려가며 우리 집은 상관이 없겠지. 기독교 문화는 상관이 없겠지. 교회는 상관없겠지.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기 속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내 자신의 상황 부부로서 자녀들로서 가정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앞전 세대와 전혀 다른 지금 풍요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편안한 익숙함의 우상이라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던져진 그 우상들 앞에서 나 자신과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듯이 살아가는 오늘 내 안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독립되어진 한 개체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허탈함들, 빈 공간들,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들, 곰핍함들, 소외된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오늘날의 중년 가정들 지금 닥쳐오고 있는 우리 모습들 기억하며 지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부부와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계속해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리면서 바쁜 일과 자녀들에 대한 것 우리 깊이 묵상하십시다. 세 번째 격리사회에서 오늘 제가 지금 급격하게 부상된 문제예요. 이거 뭐 OTT라고 명명되어진 매스미디어 여기에 대해서 참 통제 기제가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 자료로서 대중매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속에 손안에 드라마, OTT 각종 지금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기 안에 온갖 재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중매체 보십시다. 많은 부부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보다 텔레비전 연속극 주인공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스개와 같이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영상 미디어에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세상 문화를 바라본다면서 한 번씩 한두 번씩 TV를 켜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 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을 보고 또 계속된 사고와 체계적인 것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영상 이미지로 처리된 것에 딱 고정되어져 있으면 뇌가 딱 굳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뇌인지학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거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영상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부부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에서 지금 TV 그리고 OTT 관련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영상 미디어 잠깐 끄셔요. 모든 거 지금 잠그시고 대화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책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관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화로부터 이 격리의 상황 속에서 너무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혼자서 또 스마트폰에 의하여서 드라마, 영화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영화 산업들, 드라마 산업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는 동일하죠. 그 뭡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데 보게 되면 아이들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는 애들 봤습니까? 완전히 짐승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극과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막 게임하다가 죽여! 빨리 죽여!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셔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자극과 반응.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아주 얕은 자리로 내모는지. 다시 한번 더 이 대중매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비단 부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들 나부터라도 제발 TV 연속극 끝내십시다. 야구, 스포츠, 그리고 나의 취미 생활과 관련된 것들 자꾸 유튜브라든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각성을 하며 새롭게 가정에서의 대화,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다 보니 네 번째, 피곤합니다. 부부가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새벽형 인간, 심야형 인간 효과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피곤한 상태에서 또 때로는 기질이 달라서 또 때로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부부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충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언쟁을 기피합니다. 언쟁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정직한 대화로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놓아버리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아닌 또 중요한 관계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그냥 얼굴 안 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집에서도 조금씩 내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너무 까칠해서 대화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질 때에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릴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합하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론적으로 대면하고 다시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귀한 부부, 한몸된 부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서로를 세워주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부부 사이의 대화는 상대를 공격하거나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숙시키려고 격려하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줄 때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성숙시키려고 격려하고 서로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반드시 그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다름을 차이를 구분하여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화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 했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감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어렵지 아니하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시기쯤에 제가 항상 소개시켜 드리죠. 부부 사이에 소원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하면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도 반드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책 보고 시작하고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더 한몸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게 되면 이 책 보셔요. 고전이 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화 되어져 있냐면 그 내용이 반드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참 좋은 책이었는데 기독교 내에서 그렇다면 기독교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부부를 위한 기질 플러스라는 책. 이건 미국의 플로렌스 리타우어에 의하여서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내에 부부들을 위한 이때는 기질들이 다르다. 총 4가지 기질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신앙 안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책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절판인 거예요. 절판. 그래 안타까워요. 이 책을 구할 수만 있다라면 중국 서적에서 구할 수만 있다라면은 참 좋은 책인데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인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5가지 언어 시리즈 이런 시리즈 혹시 한 번씩은 기독교 내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부부를 위한 사랑의 언어 5가지,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언어 5가지 시리즈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최근 거예요. 최근 거 21년도 올해 6월 달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책 게리 체프먼의 단단한 결혼 생활 만들기 또 5가지 원리가 소개시켜져 있습니다. 최근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게리 체프먼의 단단한 결혼생활 만들기 생명의 말씀사 최근의 경향을 다룬 최근에 번역된 책 중에 우리 믿는 부부들을 위한 책으로서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금 한 번 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책 추천과 함께 우리 긍정적인 요소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상대방이 알아듣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은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2, 13, 14장은 12장 은사장으로 시작하여서 13장 사랑의 최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석장은 반드시 묶어내야 됩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요. 14장은 바로 방언과 연결된 소리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 음성. 그러면서 즉 그 소리 목소리로 나오는 음성화된 그 소리 체계가 상대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즉 부부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십시오라는 의미로서 말씀의 기초 근본이 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원래 성경적인 맥락이 있지만 지금 여기 서로 부부 사이에 대화의 그 소리 체계 자체 저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같은 소리 나는 소리를 내는 것을 가지고 한 예로 만약에 나 당신 사랑해 이러면은 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하는 의미의 소리 체계인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어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소리 체계가 같을 수 있도록 그 소리 제 소리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의미들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은 비단 글을 읽을 때도 작가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독자와 약속을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그 책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작가이셔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냥 무턱대고 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번에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십시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개념에 대해서 각각인 그 말씀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개념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 잠깐 살펴드리고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의를 지키십시오. 즉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귀가 두 개이니까 잘 듣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로 막 성내고 말하는 것 이건 더디하라라는 그 소중한 말씀 그러면서 교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상대가 들었을 경우 어떤 생각이 들까를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남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앞서 똑같은 경우에요.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이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남편들은 좀 달라야 돼요. 아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제가 이야기하여 드린 이런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남성들은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일직선의 논리에 의하여서 대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성들인 아내들은요 조금 더 공감해주고 감정과 정서적으로 만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예의를 지키십시다. 이것이 내게 또 바르게 세워졌으면 우리들에게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밑에다가 감정까지도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과거가 아닌 가능성을 보고 대화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장면이시죠. 세 번에 걸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장면에서 바로 17절의 말씀이 세 번째 그 질문을 하신 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였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다시 한 번 더요. 과거 앞전에는 어떻든 간에 미래에 열린 가능성을 바라보며 존중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과거에 한 일을 놓고 그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우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소망교회의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칭찬하십시오. 연결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 하고 나서는 막 부부 서약서도 쓰고 하였습니다. 앞전에 우리 할 때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에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나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졌을 때 자극에 의하여서 나의 그냥 냅다 반응하는 내 입의 부끄러움들 또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입을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기다림 곧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특히 부부 사이에 제발 그 입에 좋지 않은 말들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에게 있어 칭찬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에도 칭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기 가다가 갱년기 그때쯤 오면 되면 모든 게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적인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섭섭해져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당연하게 나에게 주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제발 좀 칭찬하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 좀 이런 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을 두다니 난 참 행복해요. 당신은 늘 집안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구려 등과 같은 그런 말, 배우자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제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칭찬의 아주 유용함들을 알려주는 책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부 사이에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 칭찬법을 많이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포옹하고 고기 끄떡이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 많이 활용하십시오. 아침에 특별히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늘 매일마다 아직도 포옹을 합니다. 마주치면 반드시 아침에는 꼭 안아주면서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이기십시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이벤트 카드나 엽서를 통한 칭찬과 같은 창의적 방식도 좋겠죠. 특별히 여성들이 우리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남성들이 좀 이번에 항목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잘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핀잔을 주는 말. 특별히 이 또한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늘 좀 살펴서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배우자의 생활 전역에서 칭찬할 요소를 찾으십시오 하면서 부부를 위한 하도 20선 있죠. 교재 참조해 주시고 또 나아가 세 번째 부부를 위한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다섯 번째 놓아두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구조를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요소를 찾는 부부 숙제를 지금 내어드리는 겁니다. 숙제 뭡니까? 각자 배우자를 칭찬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들 30개를 생각하여 적으십시오. 그러면서 매 하루마다 왜 30개냐면은 훈련인 앞서 개발해야 한다고 했죠. 훈련해야 된다고 했죠. 30개를 적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읽어보십시다. 매월 1일에는 첫 번째 장점을 배우자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식으로 이렇게 30개를 적어놓고 매달 되풀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노력들이 삶의 일상이 되어져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말들, 소중한 대화의 연결점들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칭찬할 요소를 찾으십시오와 3장을 연결해서 살피시고 마지막 이제 보십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사무엘상 12장 33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의 그 기도, 외침, 기도에 관한 외침.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건 비단 사무엘이라는 지도자, 목회자의 외침이자 고백만 되어서는 안 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중보, 그리고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상 12장 33절에 저는 오히려 더 이거 23절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더 뒷부분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뭐 하겠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길을 권면하고 서로 나누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또다시 우리들 한 번 더 새기면서 부부 사이에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또는 할 수 있으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될 뿐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연계된 이 아름다운 모습, 갈등이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었다라면 그 갈등 속에 상한 감정들이, 그리고 나아가 실제적인 말로 아프게 한 것이 있다라면 미안합니다라고 말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늘 반복하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잘 안 됩니다. 실천하십시다. 이과의 목적은요, 오늘 이 이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론화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계로부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부부가 먼저 대화로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관계로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나아가 교회에서의, 세상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한 주간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